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술 한잔 드시면서 또 싸우지 말고 은혜롭게 추석 명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길로 갈지, 또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갈지, 또 뭘 붙들고 또 뭘 놓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죠. 바로 오늘 6기 1장 말씀에서 두 여인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어떠한 길을 서로 결정을 내리는지, 본문을 보면은 서로가 다른 결정을 내려요. 서로가 다른 결정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이 뭔지, 그 선택이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익의 어떤 그 저울 대신에 믿음의 저울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익이 되는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항상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이익보다는 믿음의 저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또 두 자부, 또 아들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가게 됐을 때 지금 뭐 인천에서 부천, 뭐 인천에서 뭐 광명,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모스, 몰렉과 그모스는 같은 유형의 신인데 피를 요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신 제사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모압 지역이고, 그모스라는 신이 바로 이런 아들들, 첫 아들들의 그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이라는 어떤 그런 그 지역들을 보면은 소아들의 뼈가 발견이 돼요. 소아들의 뼈. 그만큼 어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던 지역이고, 피를 흘릴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우상이 바로 이 그모스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이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정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머니에, 나의 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간 이 지역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사를 결심할 때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익,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결코 이들이 떠날 때 정말로 정말 이 가난한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백할 때 보면은 많은 것들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이 빨랐던 거예요. 계산이 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잃기 전에 더 불려야 되겠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옮겨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은요, 이름 자체가 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쳤던 그 말씀이신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엘리라는 말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의 삶의 기준, 그리고 너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멜렉이 선택하는 걸 보면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계시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걸어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가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왕이 되고 주가 되려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입술에 정말 허망한 그런 고백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면서 다른 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쪽을 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멜렉이 이사를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흉년이 닥쳐가지고 다 어려워. 다 어렵게 막 지금 막 너무나도 막 굶주리고 있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엘리멜렉이 딱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처음에 갈 때? 야, 지혜로운 선택이다. 현실적이다. 그 여자들은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얼마든지 이럴 타이밍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선택하고 걸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안 놔두죠. 또 이제 수군수군 되죠. 수군거리고 욕하고 얼마나 뒷말들이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들이 선택한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현명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과정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더 멀리 보는 눈이에요. 피안의 언덕 너머를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이런 믿음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들이 선택을 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어떤 그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사실은 깊이 고려하셔야 돼요. 깊이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려면 내 계산을 내려놔야 되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는데 요즘 같으면 여자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세상이 됐지만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경건 중에 그 경건을 이제 치는데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라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남편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는 존재들이고 소망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소망도 끊어지고 의지할 남편도 죽고, 어찌 보면은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기구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나오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압 지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이 회복됐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이렇게 탕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갖는다라는 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뭔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래도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래도 작은 하나님을 찾는 이 씨앗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도 남겨두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압 땅을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빈털터리로 일로 가거나 절로 갈 때 어디를 가든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건 똑같은 겁니다. 그죠? 모압에 있으나 베들레헴에 있으나 다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나오미가 짐을 싸고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620년에 9월 6일 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동부 해안 쪽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떠날 때 메이플라워 말고 메스토라는 배가 또 있었어요. 두 개의 배가 출항을 하는데 한쪽 배는 북미로 향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한쪽 배는 남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남미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이 메스토라는 이 배는 바로 이 남미 쪽에서 금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금을 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자가 돼 보겠다, 새로운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남미를 향한 거예요. 근데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었냐면은 당시에 그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냥 한쪽은 금을 쫓아가고 한쪽은 신앙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신앙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듯이 북미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메이플라워는 결국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풍성한 그 종교적인 르네상스까지도 그들이 누리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보듯이 미국이라는 이 대륙은 모든 전 세계를 정말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 됐죠. 근데 남미는 지금 골드를 찾아 떠났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 이걸 잡으려고 가면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뭐 침이나 이런 걸 맞으러 가보면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을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쪽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아픈 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스리는 방식들도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에게는 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솔로몬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부와 영광과 이것까지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메스토를 타고 갔던 사람들처럼 골드라는 여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물질을 첫째로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참고 자료는 낼지언정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연봉을 누가 제시해도 여러분들 믿음 팔아먹을 자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낫게 해줄 줄 몰라도 여러분들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버리고 이익을 향해서 쫓아간다. 조금 덜 받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균형 있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균형 있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가정이 아니라 돈만 많은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라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8절 보시면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 시아버지 죽었고 남편 다 죽었는데 뭐 가면 되는 거지. 그 시어머니가 붙잡는다고 가만히 있을 며느리들도 아니고 그냥 가버리고 말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들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그 시점인데 이때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딱 봤을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 굳게 결심한 것 같지 않은 거야. 둘째 며느리는 금방 이제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압의 신이 있는 그모스가 있는 그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돌아간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쫓아간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에게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데 이제는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갈아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지금 룻의 나이가 한 20,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지금 결심을 해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지금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선택은 습관을 만들고 큰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룻의 선택은요,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선택이에요. 이 큰 선택이 이 인생의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사기 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막 전쟁 얘기하다가 룻기로 넘어오는데 룻기에서는 가정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굉장히 작아졌다고 범위가. 그런데 이 작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요,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이 엄청난 사이즈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1장 16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정과 이 엄청난 선택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안겨줍니다. 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만 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집안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내리는 그 결정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선택과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엄청난 사이즈의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절 때 나누는 대화가 엄청난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오르바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지금, 그죠? 누가 봐도 엄마, 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남겠다, 자기 친족들과 살겠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지혜로워 보이고 뭐 틀린 선택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뭐예요? 믿음의 선택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은. 근데 룻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상시에 룻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야, 베들레헴에 10만 평 땅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사전에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베들레헴에 뭐 임대해 놓은 가게들이 몇 개 있으니까 너 같이 가면 한몫 내가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아마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했다면 갔겠지. 여러분들도 가죠, 그죠? 10만 평 땅이 있는데 오르바는 절로 간다는데 완전히 내게 되는데 따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상황이 어때요? 떨어질 떡고물이 없어요. 빈 털터리가 된 겁니다. 지금 가봤자 나이 든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빨리 발을 빼는 게 현명해요. 여기 있는 며느리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오르바 할까요? 이 룻일까요? 어느 길? 제가 거수는 안 시키겠는데 대부분이 오르바 할 거야. 오르바, 그죠? 뭐 먹을 게 있다고 다들. 요즘 시대는 더 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제. 근데 이런 시대에 거의 대부분이 오르바가 간 길을 걸어갈 텐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하고 또 미래도 없는 이 길을 선택을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존 엘리엇의 그 선택도 영국 언론이 너무나도 낭비다, 옥스포드를 나오고 최고 엘리트가 저렇게 쓸데없이 선교 갔다가 죽임당하는 거, 저건 엄청난 낭비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고 너무나도 바보짓입니다. 다 바보짓이야. 오르바의 선택이 더 낫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내린 선택은 딱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선택,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길,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어찌 보면 좁은 길이잖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남편도 죽었고, 그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딸랑 이제 시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왜 굳이 노인을 따라가냐? 그러지 말아라.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런 충고들을 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을 여러분들도 많이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그냥 무턱대고 물었다가는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들을 걸어가고 선택을 할 때에는 세상적인 조언들을 참조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이 길로, 이 문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백이면 백 다 오르바의 길로 가요. 다.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의 길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잘 분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여러분들 그 4장을 한번 훌쩍 넘어서 보시면 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간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만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선택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온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이 여정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가다 보면 뭐가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룻처럼 믿음의 결단, 좁은 길, 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생명의 말씀들을 함께 또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갈림길에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